에,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죠? 네. 꼭 부탁한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이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 강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그 천국에 이르는가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강야를 통과한 사람은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그런 경고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제자들이 정말 새겨 듣고 기도했다면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의 그 기도를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1시간에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모세혈관이 터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루 1시간 꼭 기도합시다. 그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강야의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발 강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바알 부월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22장, 23장, 24장 사실은 계속 보면 25장까지 해서 31장까지 이 사건이 일단락이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느냐?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 모압 왕 발락과 또 국제적인 무당이었던 이 발람, 그리고 하나님 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일을 이스라엘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다른 세상, 어떻게 보면 영적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이 저주를 내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도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우고 그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시편 121편 이 말씀을 우리 전체 한번 이 시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0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날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대요. 이스라엘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답니다. 아멘.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 욥이 세상을 그 사단이 세상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다녔더니 이렇게 세상이
어쩌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그 동방의 그 의인 욥을 주목해서 보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개인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그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 주셨던 축복을 전부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허락을 하셔요. 그러나 욥의 목숨만은 절대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그 많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도둑 맞아 버립니다. 10명의 그 정말 귀한 자식들이 집이 무너져 가지고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자기 몸에는 욕창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아내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죠. 이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로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는 모를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지 않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그래요. 우는 사자. 여러분 그 동물 양국에 봐보십시오. 그 우는 사자가 어쨌든가요? 정말 그 먹잇감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으르렁거리면 눈알 불알이며 질풍노도 좀 달려가던가요. 그 사자처럼 사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밀가부로도 우리를 총구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입니다. 아멘. 아마 천국에 가면 제가 잘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비디오 방이 있대요. 비디오의 방에 가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디오로 찍은 그 비디오 방에 가면 우리가 일생을 한번 다 들어준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디오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찍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통사고 날 뻔해서 죽을 뻔했는데 나를 지켜준 거, 어떤 정말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고 어떤 질병이 나를 공격하고 어떤 위험한 순간들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순간들이 다 찍혀 있대요. 그때 그 비디오 방에서는 통곡한답니다. 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다 찍혀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예요. 우리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낮에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만 이제 이렇게 지나면 바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압이, 사실은 이 모압이 누구예요? 아브람의 핏줄이잖아요. 아브람, 데라의 핏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의 어떻게 보면 조카니까 롯이.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그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 아내하고 롯과 두 딸 사이는 그 심판한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 네 식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유황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롯의 부인이 그 재산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롯과 두 딸만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딸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포도주를 먹이고 아버지하고 잠을 자서 자식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죠. 불륜이 아니라 폐륜이에요. 폐륜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그 모압을 절대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하고 그랬듯이 이제 모압을 이렇게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모압 왕이 어쩌냐? 가만 보니까 그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악 옥을, 그 강력한 나라를, 그 출애굽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그냥 잽도 안 되게 여러분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지레 겁을 먹은 겁니다. 가만 봤더니 저 민족이 도저히 아모리 사람과 그 바산 그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겨낸 걸 보면서 저건 분명히 그들의 신이 돕는 거다. 그러면 저 이스라엘을 정말 제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신의 힘을 빌려야지. 그렇게 해서 모압 왕 발락은 뭘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압에서 이 발람이 살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까지는 640km입니다. 640km면 옛날에는 여러분 통신이나 뭐 교통이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복을 내리면 복을 받고 누구든지 간에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압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압은 어째요? 무당이니까. 무당은 뭘 받아야 돼요? 복채만 많이 주면 되잖아요. 무당은 공의, 정의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런 복채를 준다니까 이 발람이 나섭니다. 근데 하나님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모압 왕이 다시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뭐냐면 그런 권세나 종기할 수 있는 명예나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다시 나서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설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칼을 들고 그 길을 딱 막았어요. 근데 이제 이 발람이 뭘 타고 갔냐면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어쩌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근데 그 영적인, 정말 국제적인 무당이라고 했던 영적인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네, 탐욕에 사로잡히면 볼 것은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가 두려운 나머지 죽을 것 같으니까,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내리치면 자기 주인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잖아요. 그래서 뒷옆걸림질을 쳐서 포도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쩌냐? 채찍질을 해서 나귀를 가라고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3번이나 마지막에는 몽둥이로 때리더라고, 나귀를.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해버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나귀가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주인님을 등에 태우고 수행을 했는데 내가 이런 엄한 짓거리 한 적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는가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이 나귀가 나를 살렸구나.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네가 가고 싶다면 정 가라. 그런데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내가 이르는 말만 가서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자, 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 발라왕이 그 나라 경계까지 와서 버선발로 그냥 뛰어와서 막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는 이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요. 가장 높은 그런 바알 산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다 내려다 보인 그곳에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신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발람이 어쩌냐? 7 이렇게
이 소와 숫소를 7마리 각각 7마리씩 준비해서 이제 한 마리씩 계속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고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사실은 저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 노래를 4번 부릅니다. 25장까지 4번을 부르거든요. 원래 발람은 3번 저주하라고 그러고 이 4번째는 어쩌냐? 가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저주하라는데 축복만 하니까. 그런데 발람이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후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면 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대로 해야 되죠. 뻘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어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축복이었습니다. 자기는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러고 사단이 우리를 진짜 저주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주를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저주 가운데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만드실까?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민수기 2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정말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만드시느냐라는 건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요. 이 이스라엘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열방과 같지가 않아요. 아멘. 두 번째는 어디로 가냐면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더럽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 때문이냐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바라보는 그 바알 산당에 보냈더니 이스라엘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기죽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를 못하고 축복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는 뭐만 보이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여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렇게 비스가산 꼭대기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저주한 게 아니라 발람이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있다면 굳이 찾아본다면 2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치 않으시랴. 우리 사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잖아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뀌어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 언약을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민수기 24장 5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하살로스와 깨뚫리리로다. 예. 여기는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그런 영광. 그래, 그 장막이, 그 거처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막 그 통에 물이 넘칠까요? 여러분, 발람이 사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넘쳐나는 그 땅은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그 이스라엘 장막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어찌 아름다운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귀하고 복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장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예, 노래를요, 이 발람이 저는 3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4번 부르더라고. 그게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분명해지죠. 2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도하는 자식들 다 멸하리로다. 거기서 한 왕이 나오고 한 홀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모압 왕 발락과 이 발람 국제 무당이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죠? 그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거니까. 아멘. 이거 한 가지.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내용 속에 이스라엘의 폐역을 내가 보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폐역하는 것도 보지 않는데요. 왜요?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잖아요. 또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신앙이 퇴색해버려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죠. 바벨론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 70년 가운데서 다시 그들을 구해내시죠. 제2의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죠. 아멘. 그들은 졸아요. 그들은 정말 잠도 자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째요? 그 언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피눈물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성경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렇게 수없이 배도를 당하고 그렇게 수없이 그런 주님은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여서 지키잖아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고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자예요. 아멘. 네. 우리 교회가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특별 관리,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불의를 미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에 누가 혹시라도 정말 저주를 하려고 하면 그걸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주위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이게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마음이 없다면 이건 성도가 아니죠. 아멘. 단지 한 가지,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 정말 그 민족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이 비전과 이 사명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저주가 임하지 않고 축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주위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발락을 3번이나 저주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으로 바꿔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게 이 발락의 모습이에요. 모압 왕 발락. 모압 왕 발락은 그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을 이겨버리고 그 바산 사람을 이겨. 아모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너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이건 그들의 신이 돕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신의 도움을 얻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640km나 떨어져 있는 국제무당 발람을 이제 두둑한 복채와, 첫 번째는 안 와요, 두 번째 더 많은 그런 복채를 주고 더 많은 그런 이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하면서 그 발람을 이제 고용하게 되지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바알 신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저주가 나온 게 아니라 축복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봐요. 그래서 다시 저주하라 라고 했는데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부울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신앙이 뭐예요? 믿고 우러른다는 뜻이잖아요. 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게 무엇 때문이죠?
내 뜻대로 살았더니 나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뜻하는 바는 전부 다 결국은 내 삶 가운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이 성령 받고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발락은 어쩌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신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근데 신의 뜻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안 되니까 장소를 바꿔봐. 두 번째도 안 되니까 또 다른 장소를 바꿔봐. 이 장소가 문제구나. 저는 요한복음 4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이상하니 사마리아를 들러요. 그 수가성에 들렀는데 이제 정오쯤 되니까 목이 말라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우물가에 계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때 한 여인이 물 기르러 오잖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라고 하니까 주여 내게 그 물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지금 삶을 얘기를 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맞다 네 말이.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이 갑자기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신령과 진정과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특별히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고백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신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냐?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발락은 어쩌냐? 처음에 안 되니까 자기 뜻은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장소를 바꿔요. 또 바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신을 자기 뜻에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를 죽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오락실에 두더지 두들겨 빼면 뻑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톡 튀어나오고 계속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여야 돼.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원래 제사가 재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 누구예요? 원래 나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소원을, 나의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발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발람은 이렇게 국제 무당입니다. 이 인터내셔널이 붙었어요. 그냥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640km 그 떨어져 있는 곳에도 소문이 났어. 이 사람은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진짜 영화다른 무당인 거죠. 여러분, 무당에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세습 무당이 있고 강습 무당이 있는 거 알지요? 세습 무당은 학습 무당이에요. 자기가 배워서 무당하는 사람. 그러나 강습 무당은 뭐냐면 신이 내린 무당이 있어요. 근데 신이 내린 무당은 어때요? 작두 타요. 작두 타는 거 아시죠? 그 날카로운 작두 날 위에서 맨발 벗고 춤을 추는데 발이 상하지를 않아. 보셨어요? 무당 칼 추는 거 보셨어요? 칼춤 추는 거? 예. 근데 그런 무당은 뭐냐? 신이 내렸어. 귀신이.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하도 교회를 다니고, 이분이 권사님이야. 권사님인데 하도 이렇게 답답하고 삶이 안 풀리니까 이 무당한테 점이나 한번 쳐야겠다. 그리고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딱 보더만, 어이! 안 올 때를 났구만. 번지수 잘 맞춰졌다고. 너가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딱 쫓아내더래. 그 사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지요. 여러분, 진짜 용한 무당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 것을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그냥 학습무당 말고 신이 내린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근데 신 내린 무당이, 그 무당이 여러분의 점을 쳐주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예? 근데 그 신 내린 무당이 진짜 어쩌냐면 당신은 올 때가 아니다 여기다. 당신이 믿는 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걸로 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발람은 어느 정도냐면 그 정도예요. 신이 내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640km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하다고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 그랬죠. 그런데 그 무당이, 국제 무당이 발람이 탐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베드로 사도는 이 발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을 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근데 이 발람이 어쩌냐? 불의의 싹을 사랑했어요. 불의의 싹이 뭘까요? 돈 받고 다른 민족을 저주하는 거.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뭔 말만 나와야 돼? 단물만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만 나와야 돼요. 칭찬하는 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축복했다가 저주도 나오고 정지하고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악한 영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말에 내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육적인 소욕감, 내가 주체되어 임의로 하는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그런 걸 다 죽여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 그 말만 나와야 됩니다. 누가 돈 준다고 남을 저주하고, 누가 돈 준다고 죄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못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입술에 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학자의 기,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칼럼을 써놨어요. 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신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세대를 잘 저는 나름대로 묘사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글을 읽어보시고 정말 여러분 자신의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뭐든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들, 내가 감당해야 될 계산기를 뚫고 믿습니다 하면 옛날엔 다 통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계산을 해봐야 뭐가 좀 답이 나오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신앙은 식어져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그 돈에 유혹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발람을 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그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주고 두 번이나 엄청난 돈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군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받으면 어째요? 돈은요, 받은 돈은 반드시 돈값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선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선거할 때 돈 주잖아요. 받지요. 근데 못된 인간들은 돈 받고도 다른 사람 찍어버리더만. 그런데 진짜로 돈은요, 돈값을 해요. 그렇게는 못하도 양심의 가책은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발람이 돈을 받았어요.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차례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누가 막아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었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나귀가 말하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오직 했으면 나귀가 말을 해서 자기의 미친 짓을 금지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저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혀를 주장하셔가지고 자기는 저주하는데 축복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을 3번이나 하고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사수를 쓰지 않겠다. 예, 자기가 사수를 써봤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수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모압 왕이 자, 이제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나쁜 놈! 그리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근데 발람이 가면서 발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얘기하리라 라고 하면서 또다시 노래를 지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럼 발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귀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진짜로 살아계신 참신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31장 16절. 자, 민수기 31장 16절. 8절 보고 16절 보고 8절 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대로 놔두세요. 자, 발람의 꾀를 쫓아서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발람은 국제무당이라고 했잖아요. 신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니까 축복으로 나오거든요. 축복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것을 그 탐심을 놓지를 않아. 그래서 모압 왕 발람한테 가서 그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면 그들이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가 안 통한다. 축복으로 나오고 너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이스라엘한테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드는 거.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면 그 죄로 틈을 타고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인카운터 수없이 했잖아요. 그 인카운터 핵심이 그거예요. 죄 지으면 죄 지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뭘 해요? 좋지 않은 저주를 가져다 줘버려요. 여러분, 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고의로 짓는 것과 실수로 짓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수로 짓는 것, 짐짓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릇 죄를 지으면 그 실수로 지은 거니까 넘어가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용서함을 받아. 근데 짐짓, 고의로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감당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죄에 대한 형벌은 용서를 받지요. 그러나 죄의 짐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제가 가져야 돼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어떻게 하냐? 엄청난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것을 받는 대가로 뭘 가져다 주냐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라왕이 뭘 하게 되냐면 이제 미스 모압을 대의를 열어. 미스 코리아처럼. 그래서 모압에 가장 이쁘고 그렇게 몸매가 좋은 여인들을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모압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그래서 주지 육립을 쌓아놓고 잔치를 벌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이쁜 여자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부르니까 정신이 홀딱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뭘 하게 되죠? 그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되냐면 바알에게 절을 해버려. 우상 앞에 절을 해버린다고. 이게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 임합니다. 전염병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발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 민수기 31장 6절, 8절인가요? 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31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의 미디안의 다섯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누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 거예요. 발람을 바알보올 사건의 그 원인 제공자였던 이 발람을 심판한 거예요.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참 신신 하나님을 믿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삶은, 그 운명은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아무리 저주를 하고 해도 축복이 나가는 것들을 그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탐심이 주체가 뭘까요? 자기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자기라는 것. 자기를 포기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사람들이. 철저하니 팔은 안으로 굽듯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이러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끊임없이 내 자아가 살아서요. 아까 두더지 얘기했듯이 죽었다고 싶은데 또 살아나고 죽었다 싶은데 또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서로.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내 육체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육체는 훈련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성경은 세상은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자기 개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훈련시킨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놀라우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경험해 보십시오. 이걸 경험하면서 살 때 진짜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그 기쁨, 즐거움,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민수기 26장 65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모든 1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그들은 그랬거든요.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을 갖고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얘기를 문제만 생기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의 나라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안 죽고 가나안 땅에 지도자가 되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복받기 위해서 교회 어떤 교회는 막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 얘기만 해요. 복받을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 거지 사람이 안 됐는데 여러분 복받으라고 해봤죠. 복은 오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이 가나안 들어가겠다고 나와놓고 2명밖에 못 들어갔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몰랐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중에 아는 거죠. 그리고 후대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래요. 요즘 목사님들이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천국과 지옥 설교를 제일 싫어한대요, 교인들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 안에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는 사람,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비록 연약하여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믿음을 갖고 나를 붙잡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 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가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 말씀 붙들고 1시간의 그 기도, 정말 처절한 영적 싸움을 통하여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저 천국에 다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4장 찬양